야거좌중의 등여이기 최다한 이좌의 득보의 비연정부료당민오모가야 할랄 신시민이라 야이경 기력알면 즉 초평고하리라 단단신정자야 평성계하나야 신심과 경계가 불필고착이니라. 참 언제 봐도 이렇게 웬 몽산 스님께서는 시간만 되거들라는 앉아라 힘먹고 그만큼 이때만 돼도 원나라 때니까 조사선에서 간화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바로 정진되기보다는 앉아서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해야만 될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죠. 차중에 내가 해봐도 우리 선방에 앉는 법이 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해나가지 졸지만 않는다면 앉아서 정진하는 거기에서 힘없지 않고는 동중에 될 수가 없습니다. 앉아서 익히지 않은 사람이 바로 동중에 된다. 아마 배는 힘들걸요. 배는 힘들어. 좌중에 힘 얻는 게 즉 공부하기가 수월하기가 가장 좋은 법이니 앉기를 그냥 적당히 앉을 게 아니라 정말 여법히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힘을 쓰거나 몸과 마음을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 만약에 억지로 하면은 바로 병이 생기나니 다만 이 몸을 단정하게 정조하여 그냥 평상으로 눈을 뜨되 몸과 마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 경계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 호교 혼침 도곡하던 착사정체하여 제거 일리성 화도하면 자연 제마가 소멸하리라. 이분들은 이때쯤만 돼도 혼침 잠이 오면은 어째서 이 뭐고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신심이 돈발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나는 해보니까 한창 잠이 올 때 이놈 잠 안 자려고 어째서 판치생모라 해도 금방 꾸벅꾸벅 졸고 꾸벅꾸벅 졸고 참 이게 쉽지 않더만.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지. 근데 여론들은 그렇게 한두 번 하고 나면 제마가 자연 소멸하리라 이랬는데 그만큼 이 어른들은 이것밖에 할 게 없었던 거예요. 다른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뭐 불사할 생각, 무슨 어디 영화구경 갈 생각, 어디 산 타러 갈 생각. 우리나라 선방 스님들요, 결제 딱 해보시오. 보름 동안 정신없습니다. 노독으로 온데 돌아다니다 왔으니까 그 피로 푼다고만 정신없이 졸고 한 달쯤 정진하다 반철 지내서 한 달 남아보소. 어디 갈 건가 지도 찾아놓고 뭐 어디로 심지어 이제 그냥 요즘은 외국까지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 공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조사스님 욕 보이는 일이요. 정말 내가 여기에다 한평생 바치고 있는가? 저는 다 바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다 바치지도 못한 이 정도인데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공부 길을 알고 간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정말 나는 여기 바쳐지지 못한 사람이라. 설치는 업 때문에 나서려고 하는 업 때문에 그 속에서도 이 공부가 이만큼 확신이 서고 이렇게 간다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니. 누구나. 근데 이 어른들은 말이요, 내가 이 말을 볼 때마다 허교 혼침 도곡하던 착사정체하여 제거 일리성 화도하면 자연 제마가 소멸하리라. 혼침이나 망상이 참이 오고 망상이 오면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는 몰라도 말이요, 이거 볼 때마다 그럼 나는 이건 아예 싹수가 노란 놈 아니란 말이가 이거. 그런데 이 당시 이분들만 해도 다른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던 분입니다. 정말 화두를 법에 함기듯이 했기 때문에 혼침이 오거나 도거가 오면 얼른 정신 차려가지고 화두를 한두 번 소리를 내고 대중들이 모여 앉았으니까 안 했기 때문에 소리를 냈겠죠. 어째서 저도 태백산 도서람 있을 땐 어떻게 조주욕을 많이 했는지 아마 그게 업이 됐다면 난 무량업이 됐을 텐데 그건 복이 되고 공덕이 됐지 업은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막 무슨 진짜 말을 못할 욕을 그냥 뭐 도만 통해봐라 그냥 칵 죽여버린다고 그냥 어떻게 막 기둥에다 막 들이받고 막 그랬던지. 나중에는 막 정신이 약간 이 오락가락해지는가 봐. 막 그 공부는 안 되고 자꾸 빨리 하려고만 하니까 약간 갔는지도 모르지. 비몽사몽간에 아따 그놈 독한 놈 있네. 그러면서 날 칭찬해 주더라니까 오히려. 그 다음부터 공부가 더 신심이 나. 막 진짜 씹어 먹고 싶습니다. 씹어 먹고 싶어. 그런 걸 안 해본 사람과 안 해본 경험과 그런 경험 가진 중노릇이 달라. 그러니까 이것도 그 당시엔 그렇게 소리 한 번 지르고 그렇게 화두를 소리 지르면 바로 제마가 소멸하는 게 이게 믿음이 가야 돼. 그렇게 막 씹어 먹어버리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나면 공부가 좀 돼요. 그러니까 안 돼도 그 자리에서 화두를 가지고 승부를 걸었지. 여러분들처럼 안 된다고 무슨 책에 의지하고 책 100번 봐보시오. 그거 되는가. 책은 감정이 소리요. 우리가 달라이라마 스님 찾아갔을 때 내가 물었죠. 내가. 스님, 티베트 불교는 무엇에 의지해서 공부를 합니까? 경전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경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감정이 있는 감정이 언어인데 일꾼은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그 감정이 떠난 그 방법은 어떻게 해서 찾아가야 됩니까? 하니까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화두, 말길 끊어진 화두에 의지해서 공부한다. 그래 나가다가 스님 그럼 그 경전에 의지해서 마지막 종착역이 어딥니까? 목적이 어딥니까? 자비와 공성을 깨닫는 것이다. 그럼 공성은 스스로 공성이라고 하지 않는데 이미 공성이라고 하면 그건 공성이 아닙니다 하니까 그 말에 비서 불러가지고 2시간 50분 동안 뒤에 일체 들여보내지 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국에서 어떻게 참선하는 거 한번 같이 보실랍니까? 그러니까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죽비를 가지고 왔거든. 죽비를. 한국에서는 죽비를 딱딱딱 치면 그 어른은 뺑글뺑글 도는 의자에 앉았고 우리는 반듯한 의자에 앉았으니까 우린 전공이고 딱하니 선원장들은 앉았고 당신은 꽁글꽁글 하니까 딱딱딱 쳐놓고 피곤하기도 하고 25분 동안 방선 죽비를 안 쳐봐야지. 나를 힐끗 보고 오늘은 부득하게 25분 만에 치지만은 20분 만에 쳐졌는가? 치지만 한국에서는 딱 1시간 돼서 치면 10분 포행하고 또 앉고 해서 하루 12시간씩 합니다.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니까 2,000명이 그렇게 한다니까.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 한국에 오기만 하면 꼭 그 선방은 자기가 들러본다는 거예요. 우리 1,000명이 선방 생활하는 거 우리 성행에 문제가 있고 우리 자세에 문제 있지 법은요 한국만큼 살아있고 선맥이 한국만큼 한 데가 드뭅니다. 종교의 3대 요소는 도량, 돈, 인물이요. 도량, 해인사, 동화사, 통도사, 송광사. 우리나라 좋은 사는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도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스님 두고 봐요. 서울이 3, 40년 있으면 돈 있는 사람들 떨어져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산이 우리나라를 살지. 산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산만 잘 활용하면 우리는 반드시 난 일어난다고 보는 사람이 산만. 어떻게 산을 활용할 것이니까 어떻게 포획로를 만들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서 안정되게 하고 산 들어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기독교인이든 뭐든 이 산은 이 규칙을 지켜라. 산을 활용하는데 산이 돼 있고 우리나라 지금 불교에서 들어오는 경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지 불교 살리는 정도 충분한 돈이 있습니다. 다만 인재불사가 너무 소홀해가지고 인재불사가 지금 해보자 해서 과도기로 지금 하는 과정이라서 그렇지 사람만 나오면 우리나라 불교는요 종교사에 없는 불교사예요. 물론 내가 너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는지는 몰라도 스님들을 조선시대에는 말이요 백정, 기생, 노예 6가지 천한인간에서 서울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망했던 불교가 유교는 뭐 천하 없이 했는데 다 흔적조차 거의 없어져가고 불교가 다시 이만큼 살아난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난 그렇게 봐요. 물론 그게 아무것도 아닌 조사 스님들이 불굴의 신심과 불굴의 정진력 조선시대 산으로 들어가서 스님들이 깨어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 다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생에 못한다 하더라도 왜 우리가 못해요? 왜 못해요? 그래서 이 어른들은 호교 헌침도고 거든 착사정처야 제거 1, 2성 화도하면 자연제마가 소멸하리라. 소멸했단 말이에요. 했어. 그래 되면은 안정하면 눈이 떡 안정되면 여러분들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눈 감아버리면 점 못해요. 눈 감아버리면
눈 보면 알잖아. 아니, 눈이 안정될 때는 어떻게 하면 안정돼요? 눈은 없는 거고 마음의 눈으로 화두가 하나 돼서 어째서 다만 모를 뿐, 모르는 것뿐. 모르는 건 뭐예요? 눈도 코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요. 이 몸뚱이 내가 아니니까. 다만 모르는 거 그거 하나만 동로해서 어째서 뭐고 눈이 안정되면은 이심정하고 마음도 안정되고 심정하면 이심정이라 마음이 딱 안정되면 몸뚱이도 안정되게 마련이라 그건 저절로 안정되게 마련. 약득 정시에 불가의 위능사이니 만약 공부를 애써 해나가다가 잘 되면 그 잘 된다 그걸 지키려고 할 게 아니라 잘 되는 건 이건 당연한 거고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얼마든지 더 잘 되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갑시다. 내가 속은 거 태백산 도소람에서 한 번 잠깐 하루 저녁 공부가 엄청 잘 됐어. 분명히 잘 됐었는데 뒷날도 어제 저녁 그리 됐으니 꼭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경계가 안 오나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흘러간 물이요. 한 번 담갔던 물에는 다시 한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듯이 한 번 지나간 경계는 이미 흘러간 물이라서 절대로 다시는 안 옵니다. 다시 오더라도 내 경계가 달랐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부 잘 됐던 경계를 절대로 기다리지 말란 말이에요. 절대로. 오직 현재 화두만 하지 아무리 정에 들어갔건 뭐 삼매에 들어갔건 지나간 거는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다. 다시 오더라도 내 눈엔 그렇게 안 보인다. 오로지 오늘 화두. 나는 그런데 조금 잘 되면 그 정에 탐착해서 그걸 기다렸어. 이걸 안 믿었던 거예요, 이걸 제대로 못 믿었던 거예요. 약득 정시에 불가의 위능산이라 아무리 산정에 들어가지고 안정이 돼서 금방 될 것 같더라도 그거를 능사로 삼지 말고 여기에서도 또 화두 무조건 화두만 나지 그 외에는 정이건 선정이건 뭐건 화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 가피력이 무엇이냐? 선정이다. 삼매다 이거지. 삼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번뇌망상이 부처가 돼가지고 안정된 게 삼매고 선정이라면 그보다 더한 부처님이 가피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선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만일 하늘에서 막 벼락천둥이 칠 때 겁이 나요 안 나요? 난 겁납니다. 태백산 도소람 같은데 젊은 나이에 살아보시오. 겁납니다. 어떤 때는 밤중에 왜 그렇게 무서움이 오는지 내가 그렇게 무서움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조그만한 방에 앉았으면 문을 잠가야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뚱이를 의지해 사는 중생이 60조라고 하는 중생인데 이 지구라고 하는 별자리는 지금 약 60억밖에 인간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 몸뚱이를 의지해서 살고 있는 중생은 60조인데 내 한 생각 화를 확 내면 온 우주가 지진이 나서 화산재에 뒤덮이고 내 한 생각 기쁜 마음 나면은 붕 뜨는 마음으로 그냥 이 자식들이 떠서 날뛰고 하는데 어째서 하고 화두할 때 내 안에 있는 중생들이 정말 우주 평화가 왔구나. 내 한 생각에 내 중생들이 어떻게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를 볼 때 그걸 자연을 벗삼아 사는 것이다. 남을 이해타산에 있는 인간을 벗어라는 게 아니라 자연을 벗삼는 게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중생을 하고 대화하는 얘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가의 능사라고 한 거예요. 홍망화두하야 침공체적하면 부득대어라 반이 대병하리라. 만약에 그런 약간 선정에 들었다거나 삼매에 들었다 그래서 삼매도 나가 대정에 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지만은 조그마한 삼매도 아닌 걸 자기가 삼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요. 그런 데서 그걸 지키느라고 화두를 놓쳐버리면 그건 공에 떨어져 가지고 그거는 결코 크게 깨달을 수가 없고 오히려 큰 병만 일어나느니라. 그 다음 오조가, 여기서 오조가라는 건 누구요? 달마입니다. 달마 대사입니다. 오조가 달마대사 같은 분들이 이 지구상에 왔다 갔다는 건요, 이건 정말 아주 대단히 이 지구가 가장 빛날 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달마 스님의 어록이 그분이 지은 건지 안 지은 건지 그분 말씀한 걸 후학들이 써놓은 건지는 몰라도 우리 귓구멍에 알아듣기 쉽도록 방편설이 한마디도 안 들어있는 게 달마 스님 말씀입니다. 이분은 아예 방편설은 하질 않았어요. 이 양반 역사 알죠?
말인즉슨 그래요. 왕의 아들로서 원체 출중하게 잘생겼다고. 인도 사람들요, 잘생긴 놈은 진짜 잘생겼잖아요. 가보면 여인들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내가 인도에 가서 7개월간 부처님이 너무 좋아서 돌아다니면서도 안 돌아봐야지 했는데 인도 여인은 돌아보게 만들어요. 진짜 잘생겼네. 와, 정말 미인이다. 인도 미인이면 세계 미인이라더니 세계 유니버스 대회를 6번인가 했다더니 진짜네 하고 돌아보는데, 남자도 잘생긴 놈, 와 진짜 잘생겼네, 정말 잘생겼네 싶은데 못생긴 놈은 아이고 저걸 대가리라고 달고 다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못생겼거든. 진짜 못생겼.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다 그래. 근데 달마대사 그렇게 잘생겼대. 달마스님 귀걸이 했죠? 그죠? 왜 귀걸이 했어요? 인도 왕족은 이무적으로 귀걸이를 합니다. 인도인이란 뜻이 인도뿐이란 뜻이지 달마대사가 무슨 뭐 요즘 뭐 유행 따라서 귀걸이 한 분이 아니란 말이야. 왕의 아들이란 말이야. 셋째 아들이라 이 말이야. 향지국인가 무슨 국인가. 그런 무슨 어느 나라는 수자들은 아예 잊어버려요. 향지국이든 무슨 뭐 팔지국이든 나라 이름은 상관없고,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인물이 잘생긴 스님인데 한 번은 길을 가다 보니 큰 구렁이가 죽어서 썩어가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저만큼 돌아다니거든. 이 자식아 죽어도 인마 한쪽 귀퉁이 가서 죽든지, 이 자식아 왜 길바닥에서 죽어가지고 여러 사람들 막 코를 괴롭혀, 이 자식아, 응?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거기다 세워놓고 영혼이 나와가지고 이제 큰 구렁이 속에 들어가서 가자, 엑셀레이터를 밟고 이제 뭐 많이 좀 상했을 테니까 1단 기아로 해가지고 이제 저까지 이제 끌어다 두고 와 보니까, 그때 달마대사가 그렇게 주인 없는 자동차가 잘생긴 벤츠 자동차가 있는데 어떤 마구니가 악마가 이리 지나가다 보니 자기 얼굴은 형편없는데 아이 잘생긴 자동차가 있으니까 영혼을 탁 바꿔치기, 그놈도 앵간한 놈이니까 바꿔치고 내빼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달마대사가 그 뱀이라는 자동차를 저만큼 1단 기아로 가니까 늦었을 거 아니요. 영혼이 아무리 가도 뱀은 뱀 속력으로 가니까 1단 기아 아니야. 그게 저만큼 갔다 와보니 자동차가 없어져 버려서, 자동차가. 이 자식은 내가 아니고 보니까 어딜 갔는 거에서 보니까 어떤 놈이고 바꿔치기 해서 저기 도망갔거든. 거기 딱 가가지고 그 한 얘기 보면 재미있죠. 그런데 그놈이 자기가 못생겨가지고 너무 사람마다 피하고니 나도 좀 잘생긴 독에 들어가니까, 그럼 내가 그만큼 했던 거니까 네가 타라 해서 줘두고 여 들어가 하니까 저렇게 험상궂게 나와. 내 눈은 살아있거든요. 눈빛은 어떤 눈을 봤든지 간에 그분 수행력, 그 안에 있는 기운이가 눈만 살아있잖아요. 그래 달마가 저렇게 샥 끼더라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조가 한 게 달마를 놓고 하는 말이죠. 달마가 오조를 왜 오조라 그랬습니까? 나오자니까 나의 조사가, 그러니까 옛날 조사 스님들 이 쓰는 단어가 달라. 내 조상이, 내 할배가, 이 말 아니야. 내 할배가, 우리 달마라는 할배가 서쪽 인도에서 오셔가지고 단재직지하야. 다만 달마 스님이 이 동토로 올 때는 다만 이 바로 가르치는 법 이거 하나, 마음 바로 보여주는 법 이거 하나, 이걸로 큰 깨달음으로써 이 문에 들어오는 걸로 삼았지. 불론 선정 신통 차시 말변사일세. 이거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신통 변화든 뭐든. 여기서도 하나 얘기를 듣고 넘어갑시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는 지금도 가보면요, 부자는 진짜 엄청나게 부자니다. 엄청나게 부자거든. 기차를 타가지고 2시간 갔는데 그놈 땅이 안 끝났다 그래. 자기네 땅이. 그 정도로 부자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단향나무 참 그 귀하잖아. 근데 그 부자는 전단향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화장을 하거든. 몇십억이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돈 많은 장자가, 재벌이 긴 대나무를 세워놓고 몇 개를 이어 세워놓고, 이 세상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뭐 신통변화가 자유자재고 하늘로 나라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는데, 진짜라면은 저 장대 끝에 있는 큰 전당향나무 바루대를, 그 대나무를 손대지 않고 날아가서 가져온다면은 내가 그 전단향나무 안에 금은보화를 마음대로 넣어달라는 대로 넣어주겠다 하고 소문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이 가고 4일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거 보라고.
부처님 뭐냐 하는 게 말짱한 말 아니냐고. 하늘 날아다닌다면 금은 뭐 한 번 가져가면 그 제자들 다 먹여 살리고도 남는데 왜 그럼 안 가져가느냐고. 부처 그 말짱 꽝 아니냐고 막 자꾸 이런 얘기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목련 스님하고 빈두로 스님하고 두 분이 큰 바위 위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이 천이통을 두 분 다 천이통을 한 분이라 그 말이 다 들리잖아. 부처라는 거 그 자식 말짱 꽝이라 그러고 부처 제자라는 놈도 그거 뭐 개뿔도 아니라고 욕을 하니까 목련 스님은 신통이 제일인데도 마음이 푹 익어놓으니까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 들려서 전혀 거슬리질 않았는데 진짜로 거슬리질 않았는데 빈도로 스님은 이 앞뒤 꼭지 삼천리라 그래. 이만큼 튀어났다 이 말이지. 성질이 급해가지고 목련 스님 저 우리 스승을 저렇게 욕하고 저렇게 했는데 그냥 있을 거냐고 그냥 가서 한번 가서 실적 가져와 버리면 그 무대중을 살릴 거 아니냐고 하니까 별꼴 신경 쓰네 참말로. 태풍 왔다고 태풍하고 싸울 거요? 겨울이 왔다고 겨울하고 싸울 거요? 지나가는 바람소리 신경 쓰고 어떻게 공부를 할 거요? 그래도 자꾸 하니까 이게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결국 못하니까 저리 비키라고 내가 갔다 오겠다. 바위채 붕 떴거든. 바위채 붕 떠가지고 그냥 대나무 장대 있는 데 가가지고 밑에서 보니 이따만한 바위가 윙윙윙 하면서 날아가는데 사람들이 처음엔 다 도망갔다가 나중에는 막 쫓아가서 보니까 그 장대 있는 데 가더니만 착하니 장대를 채친데 앞뒤 꼭지 삼천리 빈두로라. 와, 부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빈두로 스님에 대면 부처님은 그건 뭐 족탈불급이다 소문나가지고 빈두로 스님한테 신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부처님 정말 훌륭한 분이라. 가서 빈두로 오라 그래라. 빈두로 스님을 불러드렸단 말이야. 불러와서 너 이래 가지고 그 전단 학념을 내려와 가지고 그런 재산을 받았다는데 정말이냐? 예, 부처님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돈 몇 푼을 벌기 위해 가지고 그 소중한 몸을 팔고 가정 불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몸 파는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아주 못쓸 년이죠. 그거는 몸뚱이만 팔았지만 너는 정신을 팔았으니 그보다 훨씬 더하다. 네가 몰라서 그랬는데 절대 신통변화를 부리지 마라. 우리가 수행력이 앞서가지고 신통변화를 마음대로 누를 수 있고 마음대로 이겨낼 힘이 있다면은 신통변화는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수행력 없이 신통변화가 앞서면 이 지구상의 정법은 씨가 마르게 되나니라. 만약 네가 그렇게 신통변화 부리는 게 큰 줄 알면 날아다니는 법만 배우고 그걸 하지만 그건 생사윤회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고로 신통변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지 말고 오로지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내가 달라지는 법. 바로 내가 달라진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다는 말은 내가 직접 앉아서 정진하고 안 되는 과정을 거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고 답답하고 속이 소리가 나오고 직접 하는 길만이 바로 그게 부처님 은혜 갚는 길이니라. 그래 다만 그런 불론 선정 신통하시니 그런 신통이니 무슨 선정이니 그건 다 말변산이라. 참 좋은 말입니다. 야거 정중에 두고 명자는 지혜 광능 광대하여 수력 병진이 아니라 정 가운데서 깨달음을 밝게 얻은 이는 지혜가 문득 광대하여 이 정 가운데서도 정에 탐탁하지 말고 화두만 한 사람이 말이죠. 화두만 하다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화두가 꽉 차버린 사람은 이건 깨달은 사람은 이거는 뭐 무치니 물이니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되어버리느니라 이런 말씀이요. 그 다음에 기정후에 경청하야 일체 처에 생력하야 어동중에 타승일 편거든 각당자세 용심이니라 진축 공보하야 시종의 분리정정이 자호리라 정거하얀 변가가 오정거하이면 광통달하니라. 그러면 자 처음에 화두에다 우리가 인생을 바쳤다. 거기까지는 왔다. 그러면 그 화두를 바깥에 두지 말고 나와 화두가 하나 돼서 어째서 하고 노력 정진하다 보면 내 번뇌망상은 화두로 바꾼 만큼 적어지고
화두로 바뀐 만큼 화두는 많아지면 화두가 중심 잡을 정도 35%쯤 차면 딱하니 안정되기 시작하는데 그 안정되면 몸과 마음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들 그건 경험해봤죠? 금방 날아갈 것 같아요. 붕 뜨기도 하죠. 요번에 우리나라 스님이 태국인가 미얀마 가가지고 요 한 15cm쯤 떴대. 이만큼 떴다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이만큼 뜨니까 스승한테 가서 이렇게 떴다고 하니까 천하 외돈 놈 나가라고 하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했대. 한국에서 떴어야 되는 건데 한국에서 떴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거 공부 아니요. 우리 답답해도 화두 참선이 공부요. 정말 화두 참선이건 정말 응? 아니 내가 얼마나 이게 확실히 믿음이 가면 이렇게 얘기하겠냐 이 말이에요. 나 안 해봤습니까? 참선요. 이건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몸과 마음이 경청해서 금방 날아갈 것 같거든. 일체처에 생략하야. 어느 곳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로 이거는 완전히 몸 공부가 떨어질 거니. 동중에 타성일편거든 각당 자세 용심이니라. 여기까지 가서도 타성일편이 돼가지고 망상 한 번 피울래야 피울 수가 없을 정도로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돼서도 정말로 마땅히 자세히 마음을 잘 쓸지니라. 진축 공부하야 시종에 분리정정이 있자오리니. 공부를 해나가 지어나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요할 정자, 깨끗할 정자. 고요한 거하고 깨끗한 거는 둘이면서도 하나인데 고요하고 맑고 고요하고. 고요한다는 건 바깥에서 소리 들어오는 귀에는 안 들리고 마음속에 화두는 딱 자리 잡으면 그걸 고요라 그럽니다. 고요. 근데 우리는 바깥의 소리는 되게 민감하고 안에서 자기 소리는 듣지를 않으니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깨닫지 못하면 불평불만한 자격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부터도. 내 몸 안에 있는 번뇌망상 하나 못 다스리고 내가 못 깨달은 그 허물은 천하에 그냥 드러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불평 안 하고 죄스러운 줄 모르고 바깥에 있는 것만 불평한다는 거. 그거 수행자요? 정신들 차려. 요만하면 불평하고 저만하면 불평하고 뭐 잘났다고 뭐. 누가 오라 그랬어? 이건 내가 해야 할 공부요. 내가. 정말 내 한평생 불평하느리라. 뭐 선지식들이 어쩌고 선지식 스님들 때문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들이 선지식이 돼야 돼.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선지식이 돼야 된다. 누군가 해주길 바라고 누군가 뭐 해줄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허물이 산과 같고 내 안에 있는 불평불만 번뇌망상이 꽉 찬 거 그 허물은 산과 같은 줄 모르고 바깥에 들어오는 조금 신도들 시끄러우면 신도들이 떠드느니 무슨 목탁소리 시끄러워서 공부 못하는 하지 마라. 목탁소리가 시끄럽대. 목탁소리가 그 말이 돼? 분리정정이 있자니 그러니까 목탁소리 정도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살란 말이요. 100번 1000번 치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왜 공부 못해? 왜? 세상에 목탁소리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목탁소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죠. 분리정정이 있자니 고요하고 맑을 정자 그 두 자를 절대 놓치지 말지니. 잘 들으십시오. 고요함이 극하면 삼매니 뭔지 자재를 안 밟히고 그냥 바로 깨달음으로 변해버린다. 이건 뭐 며칠 거치고 몇 달 거치고 하는 게 아니라 정이 극하면 극에 이르면 변각이다. 그냥 깨달아버린다. 반대로 맑음이 극하면 맑은 게 극하면 마음 광명이 통달이다. 광통달이다. 광명이 통달이니라. 기숙풍청하야 동정경계가 여추천상사시의 시일계정절이니니 변이 승시 진보이니라. 나는 이것만 되면 말이요. 이걸 읽으면서 내 공부하는 기운이 숙연하고 그 바람이 마침 맑아져가지고 내 마음의 바람이 맑고 맑아가지고 걸어다닐 때든 앉아있을 때든지 마치 내가 가을물같이 맑고 맑아가지고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다가도 이것도 망상이지. 어째서 아까는
저 나무도 풀도 다 화두가 돼서 그걸 볼 때마다 저것도 화두가지만 그것도 망상인데도 그때는 몰라가지고 모든 게 보는 족족 다 화두가 돼서 큰 맑은 물과 같이 돼가지고 여 추천사항사시에 모든 가을 하늘같이 그렇게 같을 때가 이게 처음 공부에 들어간 자리니라. 제1계 정절이니라. 이 양반은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3단계로. 곧 처음 단계에 들어간 것이니라. 이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해보면. 근데 여기 한번 들어가면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믿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그러면 그때쯤 가가지고 대부분 와 정말 기분 좋다. 와 이거 정말 출가할 만하기를 잘했구나. 정말 참선 잘했구나. 내가 만일 학자로 갔으면 이런 세계를 어찌 볼 뻔했던 거. 이런 마음이 대부분 나는데 그런 마음 나면은 더 이상 진보를 못하니 변의 승시 진본이라. 마땅히 이때를 타가지고 그 다음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정진할지언정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일어나십시다.